다시 에베소서 강해로 들어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오늘은 다 같이 합독합시다.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에베소서 강해를 이어갑니다. 저는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오늘 글을 보니까 한국교회 좀 약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전부터 사실 우리가 듣기도 보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어서 먼저 이 내용을 소개합니다. 한국교회 약점을 지적하는데 두 가지를 첫 번째는 개인적 열심은 대단한데 공동체 속에서 어우러지지 못한다는 공동체성의 약함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신앙 열정은 대단히 있지만 함께하는 공동체성은 약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사실 늘 지적해온 거고 또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어디에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열정은 대단하지만 과연 한국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에는 늘 퀘스천을 붙이죠. 두 번째 지적이 뭐냐면 그 글을 읽으면서요. 눈으로 보이는 일들, 다시 말하면 전도나 사업이나 구제나 봉사는 아주 뛰어난 열정과 실력을 발휘하지만 신앙의 원리에는 너무너무 약하다. 신앙의 원리 면에서 약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신앙의 원리는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거룩한 것, 간용하는 것. 이 신앙의 원리에 한마디로 체력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봉사나 구제나 전도와 선교는 아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불균형이죠. 이게 원래 기초적인 이 신앙의 원리가 강해져야 그 다음에 사실 이런 봉사나 전도와 열심히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요. 반대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참 그 글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늘 생각하고 있는 바라서요. 그러니까 결국 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의 기본 영적 체력이라 그럴까요? 우리의 정체성 이런 원리면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부딪히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즉 여러분을 이 에베소서 살피면서 굉장히 큰 우리의 은혜는 우리가 늘 구원을 너무 개인적으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오늘 2장이 완전히 공동체로 이해하는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신령한 축복으로 이해하는 신령한 은혜로 이해하는 이 구원이 2장이 오면 화목과 화평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즉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구원. 측면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가. 오히려 더 많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기독교를 접할 때 개인적인 측면에서 접할 때 그 내용을 늘 세월이 지나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성 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원리를 별로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막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게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제목을 공사 중인 성정 그래서 공사 중인 성정. 예. 적절한 설교 제목이다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에 나오면 이유가 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뱅구를 한번 요약하면 2장 1절에서 오늘 이 18절까지 한마디로 화평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자 구원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적대 관계인데 화목하게 되는 게 이 구원이죠. 그 다음에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을 얻으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것. 특별히 이 당시는 유대인만이 선민이었거든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 다 막힌담을 얻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죠. 지금이야 우리가 2000년 지난 이야기지만 그 2000년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개 취급하고 아직 인간 취급도 하지 않은 그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십자가로 막힌담을 얻으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 지금 이것이 오늘 우리가 2장 들어온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맥락 연결해서 오늘 19절에 그러므로 이것입니다. 항상 이런 강화체 성경 본문은 그러므로, 그런데,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전환 문구지요. 그러므로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까지 나온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19제 그 요약하고 있는 건데,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동일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이렇게 결산하면서 이제 중요한 20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해 나가려고 18절 가진 내용을 결산하면서 20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육체로 패하시고 분리된 두 인류를 하나로 창조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더 이상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 것을 확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이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외인이라는 건 외국인을 말하죠. 한국에서 외국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네도 여러분 여기 오고 가면 동남아시아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많이 보면 좀 우리랑 다른 데 가면 다 외국인이에요. 이 송파구에 엄청난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를 믿기 전은 이렇게 외인이라도 또 나그네였다는 거죠. 자기 나라가 아닌 외국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언약적으로는 외인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었고 한해도 없었던 자들이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즉 하나님의 시민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권속이요, 또 이렇게 신분적인 변화가 이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요라고 이런 변화가 왔다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제 자, 이런 의미의 우리가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먼저 이 세 가지 정체성을 우리가 좀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 그런데 여기 오늘 시민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 로마의 지배, 즉 로마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이 통치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정치적 용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쓰는데 하나님의 시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로마 시민권자는 그 특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고요. 사법적인 판결이 없이는 절대 그 사람을 구금하거나 구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것이 그들이 다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일부러 시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시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렇게 특권을 여기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이 미국 시민권, 우리 예전에 지금은 미국 시민권, 지금도 미국 시민권이 대단하죠. 게다가 그거 취득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예전에 한번 벌써 한 25년 전 미국에 한번 처음에 갈 때 그 대사관에 가서 그 도장 한번 봤는데 그렇게 줄을 쫙 서가지고 기다리면서 그 고압적인 그 영사들을 보면서, 야, 아니 내가 무슨 미국 그 볼일 때 한번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줄을 세우고 말이야. 언젠가부터 없어진 겁니다. 그 예전엔 미국 그 시민 그 발급받는데 보통 하루 종일 기다리고 그랬어요. 25년 전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대우 받지 않죠. 한국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 입국만 하는데도 그렇게 까다로운데 시민권을 따려면 너무너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시민권이 그렇게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지려고 애쓰고 말이에요. 지금은 좀 이제 한국 분들이 그렇게 미국 시민권에 목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면 그만큼 그 어떤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건 특권을 가지고 그만큼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건 큰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 땅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 시민권자라고 볼 수 있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또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중 국적자를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만 하늘에서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들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누구든지 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장면을 보면 그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복이라 you will be blessed 복이라 그러지 복이라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너를 복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기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너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내가 그 사람들을 대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도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 아시죠?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영주권을 가지려고 얼마나 한국어 상급 시험에 붙으려고요. 얼마나 공부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특히 동남아시아에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하면 자기 나라에서 받는 월급의 5배, 6배를 받거든요.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경우 엄청 많고 지금 벌써 한 250만이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고요. 더 이상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지방에 가면 정말 우리 혼혈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변화를 빨리 인지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런 특권과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입니다. 자, 이 권속이란 말 요새 안 쓰죠. 저만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이란 말이에요. 패밀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시민이라는 말이 정치적인 이미지라면 가족은 아주 친밀한 이미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좀 이렇게 포함되지 못한 이미지를 또 한 번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권속 가족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 하나님 뭐가 되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된다면 돌봄이 있고 친밀감이 있죠. 그래서 권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모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럴 때 시민 그럴 때는 나라의 개념으로 비유를 드는 것이고요. 권속 그럴 때는 가정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신분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애정이 있고 돌봄이 있습니다. 친밀함이 있죠. 이 세상에 제일 편한 것이 어디냐? 궁궐이 아닙니다. 5성급 호텔이 아니라고요. 제일 편한 것이 집이죠. 집. 우리가 잠자는 집입니다. 저는 이렇게 별로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닌데도 항상 집에 가서 주무신다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 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별 허술한데도 자기 집이 최고 좋은 것이죠. 예, 최고 좋은 것입니다. 집처럼 편한 데가 없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막집도 자기 집이면 편한 것이에요. 오늘 가정으로 이게 권속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지요. 식구끼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식구끼리는 훌러덩훌러덩 벗고 있어도 누가 안 돼요. 별로 흠이 안 되잖아요. 물론 신혼초에는 그러지 못하죠. 또 그 못생긴 발가락 내어놓고도 24시간 가정에서 누구 하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그죠?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또 집만큼 많이 싸우는 데가 없습니다. 애들이 형제들끼리 얼마나 싸우고 말이야. 부부끼리도 딱 등 탁 돌리면 말이야. 완전히 핏대 흘리며 싸우잖아요. 부부도. 여긴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이해가 됩니다. 이게 그게 그게 집이에요. 그게 집이에요. 가정이죠. 정말 싸우는데도 또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부부가 물로 이 칼로 물베기다 그러는데 그렇게 싸우는데도 헤어지지 않는 것이 가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을 그래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은 편하면서도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헤어질 수 없는 그러면서 친밀한 애정이 있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가정인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애들 혼낼 때 막 제일 핏대 올릴 때가 언제죠? 야, 집 나가. 너 꺼져. 집 나가.
집 나가면 큰일 납니다, 애들. 요새 그런 소리가 옛날에 우리 때는 그런 소리를 자주 했는데 부모들이 화나면 집 나가라고. 그래도 꾸역꾸역 저녁 되면 집 찾아 들어오지요. 집 나가라 그랬다고 나가지 않지요.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 근데 사실 이 가정의 의미가 바로 학대된 교회가 가정이 학대된 것이 교회인데 그 이미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형제들, 한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또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 이런 의미의 하나님의 건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은 그냥 막 싸워도 또 다음날 일어나면 희죽희죽 서로 웃잖아요. 그게 가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런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의 건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오늘 중요한 또 비유가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냥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전을 이룬 돌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성전을 지어가는 돌, 재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일 익숙한 비유가 뭐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은 조금 개념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건물로, 성전으로 묘사하고 그 성전 안에 박힌 돌 하나하나, 그 박힌 벽돌이 지금 한인 돌 하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공동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건물의 비유를 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로 비유를 들어서 우리를 영적 공동체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재료가 돌인데 리빙스톤이라고, 우리를 산돌이라고 그러죠. 리빙스톤이라고. 그러니까 영적 공동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 시민, 하나님의 권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걸 확인해 주면서 그 20절부터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묘사하면서 건물의 기초가 무엇인지 20절이 말해주고 있고, 21절은 건물의 구조가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고, 22절은 건물의 기능과 역할과 목적이 나옵니다. 이 짧은 세 절인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건물의 기초, 건물의 구조, 건물의 기능과 역할과 목적을 설명하는, 그래서 우리의 그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떤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20절 한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건물로 묘사되고 있는데 우리를, 이 교회를 말이에요. 그 터가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워졌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이 있는데 기초가 있잖아요. 그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는 12사도 바울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고 사도발 같은 사람이 사도라고 봐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오지?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의 선지자들을 말해요. 주로 말씀 사역을 하는 신약의 교회 성도들 중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죠? 누가 같은 사람. 누가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었지만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하죠. 이렇게 누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신약 교회를 세울 때 그 터가 뭐냐?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사도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교회가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이 사도들의 이 계시의 전달자들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 사도들의 말은 곧 성경이 되고 그들은 성경을 기록할 권한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터였어요. 사실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이 없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말이 바로 성경이었다고요. 사도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초대교회의 터라 이 말이에요. 터지요. 터인데 여러분 조심할 것은, 그러면 그들이 교회의 모든 기초이긴 한데 근본적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됩니다. 자, 건물의 비유에 대한 터는 선지자와 사도들인데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터는 모퉁이 돌이에요. 그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죠. 이미 구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신약에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이 뭐야?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즉 이 결국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반석의 의미가 결국 구약에서는 모퉁이 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모퉁이 돌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챙이 돌, 뭐 이게 기퉁이 돌, 뭐 이런데 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주춧돌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 돌을 기준으로 집을 지어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반석에 지은 집, 모래에 지은 집이 나오는데 똑같이 집은 똑같지만은 평소에는 몰라요. 반석에 지은 집인지 모래에 지은 집인지. 근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집이 살아남는 건 반석에 지은 집이고 모래에 지으면 없어져 버린 집이요. 이게 실제 사막 기후에 가면 실제 있는 일이고 돈 있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지어서 홍수 나면 다시 집을 지어야 돼요. 없어지니까. 이럴 때 주님이 이 반석에 지은 집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반석 돌 위에 집을 지는 그 돌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고치면 주춧돌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먼저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계시의 전달을 통해 세워졌지만 기초는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실 건물을 배치하고 결정하는 것은 모퉁이돌이 놓여진 위치와 배열에 맞춰서 건축물이 세워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퉁이돌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집을 지었어요. 그게 기준이니까. 그게 없으면 아예 진행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터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터를 맞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가 뭐 70% 80%가 아니라 100%예요. 만약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것이 강조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집단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늘 이렇게 뭐를 분별할 수 알아야 되냐면 뭐 어떤 집회에 가면 막 은사가 나타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어쩔 때 제가 아주 마음이 아주 이렇게 싸늘해질 때가 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공동체에서 고백도 되어지지 않고 높임을 받지도 않아. 그럴 때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가 오늘 모퉁이 돌이 된다 하는 의미가 그 위에 모든 이 건물이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신령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이 공동체는 모퉁이 돌로 해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퉁이 돌이 이제 우리가 뭐라고요? 우린 돌이에요, 돌. 그 모퉁이 돌이 하나하나 이제 벽돌로 쌓아가는 거죠. 그 건물을 지어 갈 때 우리는 쌓여서 가는 것이 우리 각자가 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 벽돌 규격품이지만 옛날에는 돌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쌓아가는 게 건물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돌을 깎아서 그 맞는 크기에 맞게끔 이렇게 계속 쌓아서 올라가서 건물을 완성하시지요. 자, 이렇게 돌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건물을 만들어가는 것, 그런 비유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들이 다듬어져서 건물의 구조가 나오고 건물을 이루는 모퉁이돌 기초로 돌들이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면 후반절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결국 오늘 우리 각자는 그 돌이 깎여져서 그 건물에 채워져 가는, 연결해서 채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았지만 반드시 표현 양식은, 존재 양식은 돌들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건축물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개인적인 구원론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과 개인적 구원이 분명히 고백이 있어야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로 구원론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교회론이에요. 근데 한국 성도들,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개인 구원론은 있는데 교회론 관점에서 구원론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만약에 교회론 관점에서 구원이 필요했다면 굳이 교회를 왜 다녀야 돼요? 나 예수 믿으면, 그냥 교회 안 다녀도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교회 안 다녀도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교회가 없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극단적으로 뭐 무인대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물론 요새 무교회주의자들 나오지만 결국 보면 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가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결국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말만 무교회주의자들이죠. 이 교회의 어떤 이런 보이는 현실적인 정치, 교체, 체제 이런 걸 부인하는 거지 저는 진짜 무교회주의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은이 교회론 안에서 결국에 성도들이 매주일 모이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모이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로 지어자는 공동체 관점에서 구원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서로 돌돌이 다듬고 깎아서 만들어서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 오늘 이 표현은 우리가 얼마나 이 돌들이 깎여지고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가 힘든 이유는 성도들과 함께 지어져 가니까 성도들 중에는 제가 자주 잃은 고슴도치 성도도 있고요. 또 밤송이 성도도 있습니다. 제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밤송이 제가 한번 까다가 손 다 찔려가지고 엄청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밤송이도 있죠. 그런 성도들이 있고 뭐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너무나 각자의 성향이 달라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공동체가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늘 그들이 시험되고 내 영적 이렇게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쉽거든요. 오래 다닌 교인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근데 그런 의미는 교회가 결국은 이 지어져 가고 있는 구원론 관점에서 성장이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말이에요. 난 저런 사람들과 같이 섞이지 않고 나 혼자 고고하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사실 요새 성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좀 정보가 많아서요. 점점 그런 교회가 됩니다. 아니 교회 나가도 말이에요. 교회 다녀도 타치하고 간섭 없이 그냥 고고하게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 나가는 거고 여러분. 작은 교회가 한국교회 인기가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함께하는 일이 너무 지긋지긋한 거 힘든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설계한 교회는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 돌들이 깎이고 다듬어져야만 사실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상적인 어떤 무슨 교회 그러면 마치 천국처럼 말이에요. 전혀. 정말 여기서 깨고 부시고 여러분 돌 이렇게 벽돌 만든 돌 가보면 깨고 부시고 얼마나 먼지가 나고 소리 나고 그래서 이렇게 돌이 만들어진다고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고 있는 거죠. 이건 사실은. 이런 어떻게 보면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일에 낙담이 되고 시험에 결국 자꾸 걸리는 분들은 결국 어느 시점에 가면 스탑해요. 더 이상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혼자 성경 파고 혼자 은혜 받고 거의 직통 수준 항상 하나님과 직통 생활한다 그러죠. 우리 한국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님과 직통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돌들이 다듬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결국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간다. 왜 그렇게 의도했느냐? 바로 우리의 목적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이기 때문이에요. 완성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최종적인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만들어져 가는 과정인데 인간에게서 제일 죄악된 모습이 뭐죠? 가장 죄악된 모습. 하나님과 적대감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이해할 때 하나님과 적대감을 가지는 거. 이게 인간은 아주 폐역의 아주 가장 중요한 본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사람의 적대감을 현상을 이제 사람들과의 적대감이 이어지죠. 하나님의 적대감을 가진 사람은 사람과의 적대감을 가집니다. 원수시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이런 인류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이것을 배우고 이것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참 이상할 정도로 여러분 뭐가 비효율적이면 잘라버리면 되고 그냥 없애버리면 되고 정말 효율적인 사람들을 모여서 교회를 만들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비생산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 늘 몸살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말이에요. 우리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한다는 것, 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사랑한다는 것. 머리로는 뭐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실제로 사랑한다는 건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거는 정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이루어지는 일이죠. 아파하면서 몸살을 겪으면서 체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훈련이 바로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는데 그런 훈련을 겪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교회 나오면 자존심 깎이는 거 그게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늘 훈련하고 배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건물을 지어간다는 것은 돌이 깎여서 그곳에 만든 돌로 되어가고 있는, 안 깎이고 싶으면 결국 깎여요. 자발적으로 안 깎으면 깎이게 됩니다.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건물로 비유한 이유가 그 때문이죠. 오늘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로 하나님이 세워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 안에 구원해서 계속 이루어가는 게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온유한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늘 사실 훈련하고 있는 게 그 일입니다. 그래서 참 귀찮고 때로는 예면하고 싶고 이런 상황이 늘 우리한테 벌어진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돌을 깎아서 결국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사람들은 원수들을 만나지 않으면, 지독한 원수를 만나면 내가 이 원수 꼴보기 싫어서 피하면 또 더 큰 원수 만납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늘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옆에 사람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정말 기도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함께하는 일 때문에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힘드니까 결국은 나이스하게 예수 믿고 사람 그냥 내 혼자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공사 중인 교회, 오늘 이 우리 그 공사 중인 교회다. 미안성 교회라는 거죠. 미안성 교회죠. 교회 나가면 완성품이 있는 게 아니고 다 미완성품인 겁니다. 그래서 공사 중인 교회죠. 요새 근데 이 거회동에 건물 짓는 게가 왜 이렇게 많아요? 교회 많죠. 건물 짓는 게 여기도 지금 오전 건물도 벌써 다 부셨어. 지금 건물 벌써 기초공사 들어가는데 저희가 스타벅스가 들어올 건물 같은데요. 우리 저희 그 투썸 옆에가 건물만 봐도 느끼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가 짓는 거 보니까 뭐 금방 부시고 금방 새. 요새는 그런데 공사 중일 때는 이 천막 치고 그 안에서 별 뭐 소리, 별 먼지, 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천막 다 거듭나서 완성되고 보면 와 완성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가 공사 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교회 앞에 팻말 하나 붙여놓으면 공사 중인 교회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내부적으로 다 공사 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물이 나중에 완성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주님 앞에 갈 때 되면 그 완성된 교회 공동체. 그래서 천상의 교회로 가잖아요.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잖아요. 우리가 지상에 있는 교회 있을 때 공사 열심히 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완공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사 중인 팻말을 다 걸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나갈 때 우리가 이 만들어져가는 완성되어 가고 있는 미완성의 공사 중인 교회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해요. 용납하고 겸손하고 받아들이는 것. 근데 지금 세상의 가치는 말이야. 내가 비싼 번 먹고 너한테 그런 소리 왜 듣냐. 이게 세속적인 가치가 아주 너무 정확하게 서 있어요. 근데 교인들까지도 이제는 그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런 입장에서 결국 인간관계를 만들어요. 여러분 결국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지상에 있나? 우리가 이런 세속적 가치관이 그러니까 자존심을 건드는 사람과는 절대 관계하지 않죠. 여러분 세상에서 자존심 건드는 사람 만납니까 다시?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건드는 사람은 내가 만나지 않아. 이게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 목사고 장로고 그 뭐 직분 관계없어요. 다 우리는 사실은 성향 때문에 다 부딪히고 깨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이렇게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붙였다 생각하면 좀 쉽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 ing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나을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의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 제일 안 좋은 모습은 가끔 건물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 보죠. 한 2, 3년 짓다가 중간에 돈이 결국 더 되지 못해서 잔금을 대지 못해서 결국 뼈대만 세고 그냥 2년, 3년 방치된 충축한 건물들을 봅니다. 저는 그런 건물을 볼 때 우리가 저런 교회는 아닌가, 저러다 주님 앞에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쉬는 것이죠. 여러분 의외로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쉴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안식도 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보호해 준 차 안에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결국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겪는 불편함, 어려움, 힘듦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면 좀 중단하고 있다면 빨리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지을 때 보면 나무를 치수를 정확하게 재어서 깎아서 집어넣습니다. 돌도 정확하게 다듬어서 집어넣어서 하나의 벽을 만들고 구조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이죠. 우리를 건물에 비유하자면 말입니다. 저는 아까 고순도치 신앙인도 있고 밤송이 신앙인도 있는데 근데 그분들 버리려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가 없었으면 할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도 하나님 부르셔서 깎아서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만드시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것을 만들려고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오늘 표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자, 여러분 오늘 그렇게 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가장 큰 믿음은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걸 믿는다면 좀 여러 가지 이런 부딪힘과 깨짐, 어려움들도 결국 이 하나님 거하신 처소가 되게 지어져 간다는 이 표현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조금씩 변화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변화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결국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에 거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 가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항송해요. 사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의 하나의 돌로 우리가 다듬어질 때 좀 힘들더라도 주님, 이 부분이 바로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세워져가는 귀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해 갈 때 그 공동체는 점점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런 그림을 우리가 이런 구원론의 그림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냥 부딪히는 대로 참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생각이 없는 교인이 많습니다. 좀 깊은 생각이 필요한데 생각 없이 그냥 막 신앙생활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이 거룩한 구원에 부르심 받아서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성전 이런 관점에서 내가 오늘도 교회 공동체에서 부딪히는 일들 또 거치는 일들 어떻게 보면 힘든 일들이죠. 사람은 제가 이때까지 늘 목격하지만 저 자신도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바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다 사람 문제입니다. 그만큼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만드는데 사람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아요.
그렇다면 뭘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겠어요? 일로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서 그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에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열심히 우리가 지금 건축 자재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좀 자부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내가 훈련받을 때 정말 공사 중이구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좀 저분 앞에 팻말이죠. 왜 꼭 저렇게 저런 태도를 취하지, 저런 말을 하지. 예를 들어 공사 중인 팻말을 보고 저분도 공사 중이고, 근데 사실 나도 공사 중인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공사 중인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자신들이 제일 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성전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지어져가는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지어서 주님이 온전히 임재를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의 개인의 성전이 되어서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나갑시다.